마조대사께서 편치 않았는데 원주가 물었다. 화상께서는 요즘 존체가 어떠하십니까? 일면불, 월면불. 질문. 불교에는 이미 부처의 경전이 있고 보살들의 논장이 있는데 왜 굳이 다시 조사선을 말하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일까요? 답변. 말과 글자를 아무리 극진하게 한다고 해도 부처의 뜻을 다하지 못하고 옛 사람의 뜻을 다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개합하는 것을 통해 그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는 본래 말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과 상식적인 면에 대해 다소 일러주는 정도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두를 어떻게 살펴야 제대로 살필 수 있을까요? 벽암록에서 원오선사는 말하였습니다. 하나의 기틀과 하나의 경계, 하나의 말과 하나의 구절에서 저 들어갈 곳을 도모하는 것은 살을 긁어서 종기를 만들고 소구를 짓는 것이다. 이 구절을 오래도록 곱씹어봐야 합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조대사께서 편치 않았는데 원주가 물었다. 화상께서는 요즘 존체가 어떠하십니까? 이 화두는 마조대사께서 보이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짐작됩니다. 대사께서는 성문산을 한 차례 다녀오시고 병색을 보이시니 원주는 몹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당시의 원주란 오늘날 주지 스님을 가리킵니다. 원주가 물었다. 화상께서는 요즘 존체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마조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월면불 이 6글자를 살피는 일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의 바른 안목에 깊이 합하려면 반드시 이 6글자를 깊이 꿰뚫어야 비로소 거론할 분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자가 눈을 갖추고서 인터넷을 들여다본다면 틀림없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옛 사람의 뜻에 딱 부합하는 안목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자는 말하기를 마조대사가 곧 일면불이고 월면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자는 말하기를 마조대사의 평생의 공부가 이 일면불월면불 안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자는 말하기를 마조의 일면불월면불은 곧 부처의 반야지혜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 합니다. 이 화두에는 전혀 많은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른 뜻을 얻었다면 반드시 저 옛 사람들의 개송들을 살펴서 자세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고서 선을 말하고 불법을 말해서는 틀림없이 백전백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경우가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으니 이는 오직 스스로에 철저하지 못하고서 지나치게 서둘러 결실을 거두려는 성급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살피지 않고서 어떻게 옛 사람들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마조대사께서는 무슨 뜻에서 일면불월면불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옛 사람의 뜻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흡사 도화꽃 사이에 드물게 오약꽃이 피어있는 것과 같고 붉은 하늘을 홀로 걷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일면불이란 해의 얼굴과 같은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화엄소초에 의하면 월면불은 하루밤낮을 수명으로 하고 일면불은 1800세를 수명으로 하고 번면불은 23,000세를 수명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번면불이란 곧 브라흐만의 얼굴을 한 부처를 가리킵니다. 만약 마조대사의 뜻을 얻는 자가 있다면 어찌 여기에 붙인 옛 사람들의 개송에 막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곧 스스로의 화두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벽암록에서 설두선사는 이렇게 개송을 붙였습니다. 일면불월면불이여 오제삼왕 은 무슨 물건인가? 20년 동안 일찍이 괴로움을 겪으며 그대를 위해 얼마나 창룡굴에 내려갔던가? 구부려서 감당한 것을
눈 밝은 납승은 가볍게 굴지 마라.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처음에 두 줄로 마조대사의 뜻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마조대사의 뜻을 안다면 틀림없이 저 설두선사의 뜻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설두선사가 삼왕오제를 말한 뜻이 무엇인가? 둘째, 일찍이 창룡굴에는 왜 들어갔는가? 셋째, 구부려서 감당한 것을 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 넷째, 눈 밝은 납승은 가볍게 굴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뜻을 스스로 살피도록 약간의 배경 지식을 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불월면불이여 어떤 자는 말하기를 마조대사가 일면불월면불이라고 한 것은 곧 마조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자는 말하기를 마조대사가 저 원주를 맞이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또한 어떤 자는 말하기를 이 왼쪽 눈이 일면뿔이고 오른쪽 눈이 월면뿔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견해를 내는 것에 어찌 끝이 있을 것인가? 일찍이 한 스님이 동산 수초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에 대답하였습니다. 마삼근. 이 마삼근은 선객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을 살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마조대사의 화두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삼근이란 글자로 보면 마가 세근이라는 것입니다. 마란 곧 옷을 짜는 재료가 되는 산배를 가리킵니다. 또한 반거사는 마조대사를 찾아뵙고서 물었습니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조대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말해주겠다. 다시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오제삼왕은 무슨 물건인가? 삼왕오제란 중국의 전설적인 3명의 황제와 5명의 제후를 가리킵니다. 삼왕이란 곧 보키시 신농시 여화시를 말하고 오제는 곧 황제 전욱제공료순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의 정치를 잘하여 선군으로 칭송받는 인물들입니다. 왜 설두선사는 일면불월면불이라고 하고서 갑자기 삼왕오제를 꺼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설두선사의 뱃속을 깊이 들여다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20년 동안 일찍이 괴로움을 겪으며 그대를 위해 얼마나 창룡굴에 내려갔던가?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두선사의 수행 시절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초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화두일념으로 오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저 설두선사는 무엇 때문에 창룡굴에 내려갔을까요? 그는 왜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여 창룡이 잠자고 있는 굴에 들어갔을까요? 저 풍열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일찍이 고래를 낚는 것에 익숙했는데 아차, 소라고동이 진흙밭에서 뒹굴렀구나. 다음의 구절 또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구부려서 감당한 것을 이 구절을 살피는 것도 까다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비록 세 글자이지만 저 옛 사람의 뜻을 하나로 꿰뚫지 못한다면 제대로 입을 대기조차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먼저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구부려서 감당한 것을 여기에 대해 어떤 사람은 저 설두선사가 20년 동안 수행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는 의미에서 그 고충을 어찌 다 표현하랴 라는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 합니다. 시험 삼아 글자 하나하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부려서 라고 한 것은 한자 굴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불곡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감당한 것을 이라고 한 것은 한자 감수를 번역한 것입니다. 감이란 감당하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술이란 서술하다, 기술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술자입니다.
설두선사가 이 술자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서술하다, 기술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옛 사람의 말에 자기 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을 함축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 한 글자를 제대로 꿰뚫는다면 화두가 광채를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보겠습니다. 구부려서 감당한 것을. 이것은 곧 굽은 것은 고진 것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하늘을 홀로 걷는 자를 아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고목나무 앞에서 절벽 앞에서 길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말합니다. 눈 밝은 납승은 가볍게 굴지 마라. 설두선사의 개송 가운데 이 마지막 구절에서 또다시 사방의 선객들의 혀를 끊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도 말하기를 설령 정수리에 륜을 갖추고 팔꿈치 뒤에 부적을 붙이고서 눈 밝은 납승이 사방의 천하를 비추어 부수더라도 이 안에 이르러서는 결코 가볍게 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눈 밝은 납승일까요? 여기에 대해 한마디 붙여보겠습니다.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염하고 두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 오직 여기에 이르러야 저 눈 밝은 납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산에 직접 두 발이 이르러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저 옛 사람의 뜻에 멀고 가까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살피는 자가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멀리 돌아갈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스스로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비로소 저 설두 스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옛 사람들은 노래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지와 산하가 모두 보배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풀밭으로 들어간다. 일면월면에 부처가 앞에 나타나면 흐리한 산호가 빛으로 환하다. 두 번째, 일면월면이여 허공에서 번개가 번쩍하였다. 비록 천하납승의 혀끝을 잘라냈어도 분명한 것은 그저 하나의 반을 말했을 뿐이다. 세 번째, 황색 꾀꼬리를 때려 죽여서 가지 위에서 노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몇 차례나 꿈에 놀란 여인이 요서에 이르지 못하였을까? 알겠습니까? 만약 하나로 꿰뚫어 명쾌하다면 차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